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에 금요 집회가 열리죠. 우리 성경 공부 예배론 3 세 번째 예배론 강의가 7시 반부터 8시 15분까지 있고 8시 15분부터 9시까지 금요 찬양 기도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순남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몹시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실질적인 도움과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죠. 모세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는 장면, 커미셔닝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아시고 모세를 먼저 부르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보셨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생각 전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려고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름을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신 것 기억하실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그가 할 일을 보여주신 거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에게 다가올 무서운 불같은 시험을 미리 경계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시몬을
돌이키게 하셨을 때 불같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몬이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정말 물처럼 흔들리던 시몬이 반석처럼 견고한 베드로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방황하고 흩어졌던 많은 제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탄에 빠져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죠. 떨기나무,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불꽃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가 불이 타지만 타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불같은 시험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타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 믿음이 단련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이 오므라드는 것이 아닌가, 이 시련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제기하지 못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물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 타오르는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 세상 속에서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정말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아우성치고 울부짖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백성들을 권념하셨어요. 돌아보시고 마음에 드시고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짖는 자에게 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짖는 자에게 임합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공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짖는 자에게 임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내 능력과 수완으로
어떠한 곤경에서도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공로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러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천둥병력을 내려치셔가지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다 혼비백산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떠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자연계를 동원하시고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심으로써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파송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려 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2000년의 교회사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보내다, 파송하다. 이게 바로 미션입니다. 이 미션이라는 말은 선교라는 말로도 번역하지만 원적으로 미션은 바로 사명이죠. 사명의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사명의 사자가 바로 보낼 사자입니다. 보낼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방법은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보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위임을 주시고 커미셔닝을 하셔서 연약한 인간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연약하고 말도 잘 못하고 인간적으로 지금 무기력해져 버렸습니까? 정말 한때 애굽의 왕자의 영화와 권세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미디안의 일개 목동이 되어가지고 더군다나 나이도 80세에 이르러서 대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 노구를 이끌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을 들어 그를 성령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신 후에 그를 파송하심으로써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려 하실 때 그 가정 속에 아들이든 딸이든 먼저 한 명을 구원하시죠. 친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든 동창을 통해서 구원하시든 한 사람을 구원해내신 다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일가를, 온 가족을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옛날에 고구마 캘 때 고구마 줄기 하나 이렇게 잡아 끌면 뭐가 나옵니까? 줄줄이 고구마가 연결돼서 끌려 나온단 말이에요. 한 명을 구원하시고 그 한 명을 통해서 온 가족을 다 구원하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서는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던 그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그를 성령으로 무장시키셔서 다시 그를 그 가정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안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시죠. 직장에서도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해내시고 그를 성령으로 무장시키신 다음에 그 직장으로 다시 파송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직장에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7년이 흉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모세 한 사람을 보내셔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파송하심으로써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보내심으로써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요셉을 파송하시고 모세를 파송하시고 예수님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구원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 구약성경 1075면 구약성경 1075면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 찾아서 사명자가 하나님의 구원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우리가 남을 구원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그때 나를 통해서 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원이 도구로 세우신다는 거죠.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천한 것이 뭘까요? 세상의 온갖 욕망들, 무력, 정욕, 성욕, 번세욕, 명예욕 온갖 천한 것들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고 말씀이 귀하고 사명이 귀한데 그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못같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까?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지, 우리가 오히려 세속화되고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우리가 세상 친구들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끌려가 버리면 누가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무장시키시고 성령으로 강력한 하나님이 일꾼들로 삼으셔서 우리를 다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파송하시고 직장으로 파송하시고 사회로 파송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친지들, 그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보내심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